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보통은 또 이렇게 다른 메시지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순서상 우리가 보는 본문이 또 너무 잘 연결이 되어서 그냥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세 분이 함께 계셨고 그 세 분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다. 그런데 그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그 세 분이 또 나중에는 서로 다른 역할로 다양성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그 다양함 속에 있는 그 통일성, 연합, 사랑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또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지성사회 혹은 대학 캠퍼스, 서구사회 혹은 선진사회들을 보면 조금 다른 사상, 다른 종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서구사회나 아니면 지성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러니까 신은 없다. 결국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주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성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혹은 생명을 조작하는 것, 또 더 나아가 우주의 기원까지 밝히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나 혹은 그런 갈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상 위에 세워지는 인간의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이나 혹은 진화론적인 사상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강아지 멍멍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연 선택설이죠.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혹은 적자 생존,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구에 살아남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적인 입장,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요? 멍멍이와 우리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토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젊은이들하고 없어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이런 성경적인 답 말고 그냥 세상에서 볼 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멍멍이, 강아지를 들었지만 동물 전체와 인간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진화론이나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 언어 있습니다. 동물 언어 있어요. 문자로 적힌 언어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소통은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소통도 합니다. 동물은요. 초음파로도 소통하고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언어 있지요? 감정 있습니다. 아까 생각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랑의 표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성애 있어요. 그런 감동적인 동물 영상 정말 많거든요. 동물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를 가지고 자기 새끼 보호하는 장면, 때때로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애 이런 거 있거든요. 도구 사용, 요즘에는 원숭이 그때 침팬지인가 오랑우탕인가 어떤 약초를 가지고 자기가 관절 아픈데 이렇게 으깨 가지고 발랐대요.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원숭이가. 대단하죠? 첫 번째 발견이에요. 뭔가 그런 자연에 있는 약초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력 있어요. 예. 또 사회적 활동, 동물은 집단 활동합니다. 자기 영역을 보호하고 자기 그룹을 짓고 타 그룹을 공격하는, 인간하고 똑같죠, 그죠?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것들 직접 발달 다 있어요. 자,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고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했는데요. 자,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영혼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어떤 방향,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독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이 형성되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종교라는 게 있었어요. 재밌죠? 네. 동물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니면 교주를 만들어가지고 야, 제가 우리를 구원할 자야, 제가 우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줄 자야, 저 호랑이가, 저 사자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런 동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제 아까 정답을 말씀하신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히 산다, 죽고 나서 뭐가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이 없어요. 그 순간 배부르고 그 순간 따뜻하고 그 순간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동물의 삶은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가끔 그런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 막 다른 동물이 다른 동물 구출해내고 막 감동적인 비디오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동물이 잔인하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심지어 가족을 잡아먹는 동영상이 한 100개라면 아주 감동적인 동물의 스토리를 다룬 거 하나 정도 있어요. 아주 찾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도 간혹 그런 동물애를 발휘하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의 속성은 배부른 거를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나 궁금증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진화론이나 무신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인류사, 문명사 어디를 봐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종교를 그렇게 갈망할까? 우리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이어져 있고 또 우리의 미래도 영원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영원에 대한 궁금증으로 절대적인 존재 혹은 이 신의 자취,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요. 그죠?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종교적인 의식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항상 발달이 돼요.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섬세해지고 율법이 되고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고 신에게 가까워지고 신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종교와 영원에 대한 갈망의 발자취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참 말이 멋있죠. 제가 지었는데 다시, 인류의 역사는 종교와 영원에 대한 갈망의 발자취였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하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아류나 또 이단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종교가 몇 개인지 도대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종교를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가장 크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가장 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숫자 대비로 본다면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이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인구수로 본다면 힌두교도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단일 민족, 인도라는 한 나라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도록 하고요. 영향력으로 가장 센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인구 대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유대교예요, 유대교. 인구수로는 정말 미비한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들이죠. 또 그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조차도 유대인들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배제하고 다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 네. 이 네 개의 종교에 대해서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좀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지만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6세기, 오래됐네요, 그죠?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슬람교는 언제죠? 시작이? AD 7세기죠, 그죠? AD 7세기. 그럼 차이 많이 나요. 자, 인도의 고마타 붓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 붓다가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무슨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 자, 여기 설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 종교예요? 우리 모두 다 깨달아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갈래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라마다 또 불교의 색깔도 다르고 또 지키는 의례도 다르고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맥락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조, 무슨 말이냐면 창시자예요. 창시자. 만든 이게 석가모니로서의 부처, 가르침으로서의 법, 그리고 이를 따르는 공동체 승의 삼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불교의 수행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1차적인 목표 뭐예요? 깨달음, 바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보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나도 깨달아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의 방식이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 불성을 깨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상이 이런 거예요. 윤회 아시죠? 네, 돌고 돈다. 네. 잘 업보를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환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보를 없애는 용맹정진 기도가 부산외대 옆에 절에 붙여져 있죠. 보셨나요? 업적 소멸 용맹정진 기도 모임을 매주 주말에 하던데요. 기도 모임을 불교에서. 그래서 윤회가 있고 깨달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삼보, 사성제, 팔정도, 중도. 제가 이 중에 팔정도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팔정도. 이게 뭐냐면 보세요.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길, 수단 또는 실천 동반.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팔정도를 계속 행함으로써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덕목 뭐예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8개가 어떤 겁니까?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행동, 생활, 정진, 깨어있기, 집중하기. 자, 이런 8가지를 계속 수행하고 정진하고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하면 뭐가 된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결국은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성찰해서 깨달아져야만 하는 거죠. 안 깨달아지면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유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바탕 위에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유교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유교의 본질, 유교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기원전 여기도 아주 오래됐네요. 이때 공자가 체계한 사상이 유학의 학문을 이르는 말, 시조자 이름 따서 공교 혹은 명교라고도 합니다. 유교의 특징, 핵심 사상은,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수기치인. 따라해보세요. 시작. 수기치인. 요게 핵심이에요. 유교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을 쓰고, 자, 무슨 말이에요? 일단 나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핵심 사상은 다시 나오죠. 수기치인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1번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게 수기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경전들이 어떤 게 있죠? 사서, 오경 뭐 이런 거 엄청 어마어마한 책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좋은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에 더 가깝죠. 그런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다소 종교적인 색채를 더 많이 띠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 17억의 인구를 가진 이슬람. 이슬람은 종교의 시작과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슬람의 가장 핵심 5주라고 하거든요. 5개 기둥. 요거를 해야만 이슬람이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 5개 기둥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십시오. 먼저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면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무하마드만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언자는 없어요. 요 고백을 함으로써 이슬람이 될 수 있어요. 1번 단추예요.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샤하다. 그 다음에 2번 살라트, 기도예요. 매일 5번 기도합니다. 아시죠? 엎드려서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공공기관마다 기도초소를 마련해주고 있죠. 인천공항에 무슬림들 기도하는 기도초소 있습니다. 예. 각각 공공기관, 나라들에서는 이슬람들이 그 시가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예. 무슬림 나라에 가시면, 이슬람 나라에 가시면 항상 한 새벽 5시 이쯤 되면 이제 까잔이 울립니다. 되게 비슷했죠. 그러면 이제 다 깨요. 다 깨면 우리는 자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일어나서 기도해요. 예. 온 나라가 다 그래요. 어느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집트 갔을 때는 아저씨들이 이마가 새카매요. 이마가 여기만. 그러면 더 새카말수록 더 신명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왜요? 땅바닥에 이게 오래되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더 새까만 아저씨들이 확실히 더 이 포스가 느껴져요. 나는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단식. 아주 유명하죠. 라마단이라고 알려진 단식인데,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에 주는 모든 쾌락을 다 금합니다.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라마단을 하는 나라들에 가면 침도 안 삼켜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계속 침을 뱉어요. 침을 안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물을 안 마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마단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럼 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죽도록 처먹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 다 살이 쪄요. 그리고 위장병에 걸려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 음식 판매량이 급증해요. 희한하죠?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음식을 사재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왜? 해지면 이빨 먹고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아침 해 뜨기 전에 이빨 먹고 하루 동안 금식해요. 자, 이게 어디서 기인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켜야 되는 것의 의미 자체는 없어요. 그냥 지키는 것에 집중해요. 누가? 내가. 결국은 내가 이걸 이뤄내면, 요거 안 이뤄내면 근데 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봉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낮에 점심시간에 누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기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냄새 안 나게 점심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네 번째, 자카트라는 건데, 이들은 이 자선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낸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더 내요. 기본적으로 2.5%를 떼고 그 다음에 또 10%, 20% 정도를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이겠죠. 다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또 중요한 게 하지라는 건데요. 이슬람적 12월에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 메디나가 있거든요.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죽은 곳. 이제 거기 성지를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순례해야 돼요. 한 번 가야 돼요. 성지순례.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 이렇게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을 들려야만 해요. 평생 한 번 이상.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객을 안 받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관광비자를 안 줘요. 전 세계에서 관광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관광을 와야 수익을 얻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필요가 없어. 왜? 매년 수백만의 이슬람들이 말 안 해도 찾아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관광비자 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비즈니스 비자 말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슬람에서 이 5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3가지 종교에 대해서, 아주 큰 3가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재밌죠,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펴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종교들의 문화적 배경, 또 종교적인 기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철학적인 차이도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결국 이들이 말하는 천국, 해탈, 깨달음, 열반, 수치기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야 돼요.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이 하는 여하에 따라 스스로의 운명이 결정되고 세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해내라 라는 건데,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속박일 때가 많죠.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사후세계, 신의 존재, 이 영의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은 역사를 반증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태생, 또 종교의 역사, 이 문명사를 볼 때 종교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자, 그런데 이 종교의 탄생과 또 제가 지금 종교의 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흐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이게 전체 흐름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뭘 해야 신을 기쁘게 할까? 인간이 어떤 재물을 갖다 바쳐야 신이 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재물이 나와요? 처음엔 동물, 그 다음에 곡물, 내 재산,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사람으로 가요.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아끼는 사람, 또 나중에는 아이들로 가요. 그러니까 신을 노하지 않게, 예를 들면 폭풍이 친다, 태풍이 분다,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누구를 빠뜨려야 되죠? 심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항상 뭔가 자연에 대한 혹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 영혼, 사후세계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면, 뭘 갖다 바치면, 어떤 의뢰를 하면, 야 이번에 해봤는데 이거 안 됐어, 야 이번에는 고등어를 오른쪽에 놔봐, 이번에는 생선을 남쪽에 놔보자.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번에는 순서를 A, B로 했는데 이번에는 B, C로 해보자. 좀 순서를 바꿔보자. 야 네가 먼저 춤을 췄었지? 이번에는 네가 옷을 벗고 춤을 춰봐. 그런 문헌들이 고대 기록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깨달으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신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종교의 공통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결론적으로 종교에 남게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의식이 남아요. 의식. 의식을 잘 살펴보면 의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성당이나 가보신 적 없으시죠? 성당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러시아 종교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우리 러시아 종교 한 3군데가 4군데 있는데 가봤어요. 가서 예배 미사 드려봤거든요. 쟤는 왜 그런 쓸데없는 데를 가지? 라는 표정 안 지시네요. 저는 불교에서 하는 저기 뭐죠? 템플스테이도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재밌어요. 한번 가보시면 재밌어요. 러시아 종교에서 하는 그 미사를 가봤거든요. 형식이 쩔어요. 거기는 이렇게 헛기침 하면 막 혼날 것 같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초 피워져 있고 그림 그려져 있고 아주 거룩한 막 물 뿌리고 연기 피우고 막 그러면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 압도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왜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서 내가 영적인 곳에 있구나, 내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는구나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막 엄청 엄숙한데, 예를 들면 이 러시아 어떤 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성당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을 이 4명의 사제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차
알겠죠? 엄청 엄숙하고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런데 한 사자 명이 가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얘가 무너졌어. 예수님 상이 와장창 깨졌어. 사람들 보는데 막 난리 난 거예요, 완전.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네, 코미디. 제가 이런 의례에 대한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 성찬식.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떡이 엄청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신부님이나 사제님이 떡을 나눠줘요. 근데 이 사람이 먹다가 막 부대껴가지고 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우겠죠. 반드시 사제가 먹어야 돼요. 그거는 신령한 빵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먹다가 그걸 만약에 토해내면 사제는 반드시 그걸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통이나 의식을 강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그게 진리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인간의 사고와 이 죄적인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의 의미를 찾아주는 게 아닌데, 이 종교의 흐름과 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의식이 남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순서 뭐가 있어요? 예배 때 없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종도 치고 목사님이 가운도 입으시고, 제가 오늘 마이를 준비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소매 거둔 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하면 사람들이 그래, 여기는 거룩한 곳,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면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저걸 해야 구원받는 거야, 저거 해야 영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넥타이 안 매면 안 되나요? 설교자가 염색하면 안 되나요? 제가 엄청난 간증이 됐잖아요. 제가 주일날 반바지 입고 설교했다고. 아마 전국 집회를 다녀도 될 거예요. 저 사람 주일날 반바지 입고 설교했대. 진짜 얘기하는 사람마다 정말 다 깜놀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전통이 이게 고착화되면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의 시스템만 남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남게 되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잔뜩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종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에 귀속되고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 다 해야 되고 이거 다 하면 안 돼라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속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종교의 왜곡이며 종교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신랄하게 다 까발리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진리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행하는 것에 너무나도 반대되게 기독교만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창세기 8장을 읽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왔다는 종교는 없어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위하여 뭘 해주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인간을 섬겼더라라는 종교라는 신화는 없어요. 왜요? 신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강한 자, 다스리는 자, 심판자. 사람들 살 때 1도 안 도와줬으면서 하나도 보탬 안 되다가 결국 죽으면 뒤에 무섭게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우리 인생 살 때 도와주는 게 있나요?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놈은 죽을 때 자기가 심판당한대. 뭐야 그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생각하시는, 이것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보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사,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을 그때에, 내가 진리에 관심도 없을 때에, 내가 사후세계, 영적인 일,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내 앞에 진로에 부딪혀서 그냥 그런 고민, 진리, 인생의 방향, 참된 삶에 대한 고민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창세기 8장 오늘 보고 있는데요, 18번의 시간을 거쳐서 창세기를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전체가, 아니 성경 이야기 전체가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벌하시고 나무라시고 혼내셨습니까? 아니죠.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쥐어주셨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때 가인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 죄악된 길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구약의 말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신화에도 어떤 종교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신이 자기 존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신다,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종교에서도요, 신을 더 알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신의 원리, 신의 감정, 신의 계획을 더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네가 더 열심히 해라고 해요. 네가 더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네가 더 해야 돼.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네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죠. 여러분, 어떤 사상, 어떤 종교에서도 이 은혜의 원리라는 건 없어요. 은혜의 원리.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이 은혜의 원리는 없어요. 다만 대가 지불, 기브 앤 테이크만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신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뭘 더 이루어내서 의로워지고 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온전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원리에 기반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유일한 이 진리, 저는 기독교만이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가 기독교에 대한 원리고 참 좋은 이야기들인데, 이런 기독교의 진리와 메시지가 오해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악용해서 종교를 권력화하고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 아집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여러분, 제가 메시지 중에 사담을 별로 안 하는데요. 오늘 요거 지금 사담이에요. 커트. 여러분, 제 말 좀 믿지 마세요. 제 말 좀 따르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서서 진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자기 말이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다 맞고 그걸 따라야 복 받는다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 안 해요, 이제 저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맞다고 맹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의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게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좀 읽으세요.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존에 말하는 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몇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진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사담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먼저 기억하셨다고 했죠. 그죠? 비슷한 내용이 또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주 재밌는 구절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같이 출애굽기 읽어볼게요. 2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야곱과 함께. 그러나 그때는 노예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라는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들어온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쟤들이 갑자기 만약에 너무 인구가 많아졌는데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미리 걱정을 해서 얘네들을 그냥 노예로 강등시켜서 노예로 삼아버리자라는 정책을 요셉을 모르는 왕이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되게 되죠. 거기에서 살았던 거 똑같은데 그때부터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 나라에서 시키는 공사, 일, 막노동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혼도 내고 겁도 주면서 이제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 같이 읽으셨습니다. 지금 2장 23절부터 25절에 강조점이 어딥니까? 우리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여기 없네요. 손범비 국어를 크게 아니라고 자기는. 예. 국어, 이제 문학 국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문장이 지금 문장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강조점이 어디예요? 기억하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읽으니까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죠, 약속을. 백성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약속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서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잘 보세요. 힘들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아, 힘들어! 좀 살려줘. 아, 이집트 저놈 너무 싫어.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됐죠? 제 말 맞나요? 너무 연기력이 떨어졌나요? 다시 할까요? 네. 그 얘기 맞죠? 소리 질렀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들으셨고, 그 들은 것에 더해서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자, 요게 이 본문의 강조점이고, 여러분 아시겠죠? 쉽죠? 네, 수능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는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본문만 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일 뭐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때 한 1000명 3000명 모인 집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부르짖읍시다 하고, 진짜 그때 부르짖음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그냥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은 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크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솔직한 말로.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이 구절뿐이겠어요. 그런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 제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씩 다 깨드릴게요. 조곤조곤. 다 아니거든요, 대부분. 야,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크게 기도해 드리십니까?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어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그럼 여기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힘들다고 아우성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았고 약속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 명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무지, 불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우스운 종교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를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울면서. 이렇게 얘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왜 기도했냐면 마음이 아프고 제 죄성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이 약한 모습이 너무 한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간증 되게 좋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고 나의 죄성이 참 한탄스럽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싫고 또 막 마음이 아프고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을 그 사람, 에덴이가 불쌍해서 막 제가 이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자, 이런 시퀀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부르짖어야 돼. 울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뭔가 눈물이 빵 터지고 하고 나면 아우 시원한데? 오늘 기도가 잘 된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시겠어요? 울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같을 수 있는데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원리를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더 알아갈수록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와, 은혜다. 은혜롭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자, 거기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막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풍성하다 보니까 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가 돼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 운전하신 분들 아시죠?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에 천천히 가도 돼. 운전을 해요. 끼어들어요. 아유, 뭐, 조금 비켜주지 뭐. 아유, 뭐, 아유, 바쁘신가 보네. 근데 내가 급해요. 빨리 가야 돼. 끼어들면, 너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철야를 많이 해야,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금식을 많이 해야 바뀌나요,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그 은혜로 바뀌는 거지, 그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금식기도 좀 해보셨죠? 저도 금식기도 좀 했는데요. 저 또 한 금식 하잖아요. 금식하면요, 사람이 변해요. 일단 10kg 정도 빠지고요. 좋아요. 그런데 금식 끝나고 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나 금식한 사람이야. 딱 생겨요, 이게. 금식 해봤어? 아휴, 금식도 안 해보고 무슨 기독교를 논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더 오래 금식할수록 더 교만해져요. 더 오래 금식하면 자기가 더 신령한 줄 알아요. 신령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신령해졌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달라져야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자, 오늘 핵심적인 문장 잘 들으세요. 교회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는 곳이 아니에요. 너 금식 얼마나 해봤니? 너 새벽기도 얼마나 해봤어?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는데?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런 것을 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왔고 또 어떻게 할 건지 헌신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 이 모토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 오해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이 구절 읽었습니다. 그죠? 8장 처음 부분 이제 기억하사를 설명했고요. 마지막에 이 장면은, 자,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동물과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처음 했던 일 뭡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했던 일 뭐예요? 네, 예배 드렸죠. 예배. 맞나요? 네. 자, 요 구절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끝은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의인, 완전한 자. 기억하시죠?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아 의인 아니라고. 기억 못 하시겠으면 창세기 6장 9절 제가 설교했던 거 들어보시고요. 자, 그 구절에 매료되어 노아가 했던 이 행동,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했던 이 제사,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물로 취하여 제단으로 드렸다. 자, 그런데 또 뒤에 힌트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자, 여기서도 이제 국어, 문학을 잘해야 돼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포인트는 받으셨다예요. 받으셨다. 드렸다가 아니라 받으셨다가 포인트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해야 된다. 좋아요. 예배로 시작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면 좋죠. 자, 그런데 제가 똑같은 시퀀스예요. 어떻게 이거를 또 왜곡하냐면, 야, 너 왜 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아? 너 왜 일이 안 풀리는 줄 알아? 예배를 안 해서 그래. 예배를 해봐. 심각하게 그런 분들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일과를 예배로 시작해보세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을 초대하시고, 또 그것도 좀 작은 교회 목사님 말고 좀 괜찮은 목사님 부르셔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리비도 많이 드리시고 물질을 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개를 지금 엄청 끄덕거리셨어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개업 예배, 창업 예배, 맞죠? 가게 오픈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뭐죠? 개업 예배, 맞죠? 개업 예배,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개척 예배. 그거를 다 해요. 왜 하죠? 장사 잘 되라고.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예배 때는 누가 와야 돼요? 부목사가 오면 좀 짜증나죠? 담임 목사님이 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영빨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조금 더 세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가게에서 무당 불러놓고 굿하는 원리랑 뭐가 달라요? 솔직한 말로 뭐가 달라요? 아이, 그 사람들은 귀신한테 빌고 우리는 하나님께 빌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는 짓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데요? 지금 여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죠?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왜 예배 드렸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노아한테, 아니면 지금 창세기 8장에 오기까지 인간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설명했던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나요? 왜 예배 드렸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감싸기 위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한 의식이 뒤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서 그때서야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그 제사의 원리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 자체도 사람을 위한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영적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처음부터 신약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떤 형태의 제사나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노아의 이 행위 자체도 두려움에 기인한 종교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 오랜 기간을 노아와 가족들이 살았는데 노아 입장에서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걸 지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40일 동안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 큰 배가 산 위에 있다가 떠버리네요. 자,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말이야 배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배는 끄떡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뭐 다 하고, 아, 내가 저기 실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우, 거기 못질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우, 저기 비가 새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잘못해서 휘청거리면 어떻게 하지? 물이 빠지긴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긴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노아가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평온하고 룰루랄라 했을까요? 자기 친구들 모든 가족들 인류가 떠내려가면서 물에 수장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두려움에 기인한 노아의 반응이 바로 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야만 그것을 흠향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꼭 이런 행위를 드려야만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행동을 돌아보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건 확실히 이해되시죠? 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식, 어떤 예식, 의례, 종교적인 그런 행색을 내야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지금 여기에서 예배도 노아의 두려움에 기인한 예배지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그런 첫 번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라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기한 노아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향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예를 다시 한번 조금 그러면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사람, 자,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영빨 있는 사람. 저희 중에 누가 제일 영빨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번 주에 울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이번 주에?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요, 영빨을 잡는 거예요, 스스로. 자, 영빨 있는 사람이 와서 한번 드려주면, 예배를 드려주면 그 가게, 그 회사가 잘 된다. 자, 이런 개념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계신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요, 그 유명한 부흥사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들밀고 기도 받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좋은 마음이, 순수한 마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스스로가 영빨이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손끝에서 나가는 그 영빨로 인하여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막 재산 갖다 바치고 막 5만 건 다 갖다 바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이래봬도 제가 그 증거 사진을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저도 한때 좀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갔습니다. 거긴 현지인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기도했는데 그 아줌마 저를 찾아가지고 막 오만 그 방정을 떨면서 자기가 엄청 여기 아팠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치켜 세우겠어요? 이 사람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저는 아픈지도 몰랐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니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저를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또 나름 이렇게 우쭐해가 그냥 기도야,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음 날 이 아줌마가 완전 동네 오지라퍼야. 동네 아픈 사람 다 데려왔네. 진심이에요, 진심. 동네 아픈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기도해봐요. 저 사람한테 막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게를 잡아야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정맞은 목소리를 기도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깔고, 자, 줄 서세요, 줄 서고. 그때 막 줄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어. 저는 앞에 딱 있고, 한 명씩 와야 돼. 한 명씩 와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그냥, 이렇게 막, 경박스럽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딱 이렇게 손을 딱 얹고, 목소리 좀 깔고. 자, 10명 기도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그 중에서? 2-3명은 나와요, 여러분. 더 나왔어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전 뭐가 돼요? 신유의 은사, 한국에서 온 위대한 주님의 종, 우즈벡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추세로만 쭉 간다면.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병자 한 명 나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그 가난할 때, 우즈베키스탄 가난한데 병원 갈 돈 없어요. 의사가 치료 못 해줘요. 병이라도 나아야죠. 자, 그런데 그건 좋은 건데, 자, 이 못난 이 주님의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한다? 목소리를 깔고, 어디 감히 빈손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왜곡되기 쉬워요. 자, 그러면 그 병을 낫게 한 거 누구예요? 이 손끝이에요? 그 사람의 신령한 영빨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영빨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좋죠. 너무 말이 그런가? 이런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 좋죠. 자,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가 변화돼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자,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가게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회사가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 보스가 항상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별것도 아닌 일로 막 갈구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사람이 좋아지는, 그거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 자, 그러면 회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반대로 그 사람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 회사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포인트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나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론이, 그래서 장사 잘 됐어? 그래서 회사 잘 됐니? 그 사람 영빨 있네.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심한 예들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모두는 인간의 행동을 강조해요. 인간의 업적, 인간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의식, 형식, 영권 있는 사람, 영빨 있는 사람 등을 강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아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사업이 잘 되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적인 반응이 하나님께 뭔가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드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단체, 의례는 뭔가 성스럽고 의식적인 것들이 들어가기가 마련이에요. 이단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 세상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는 것들이 뿌리 깊게 박히는 거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의식을 치르고 꾸미고 순서를 진행한다 한들 여러분 천사의 날갯짓 한 번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꾸미고 한다 한들 천사의 그 목소리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사의 날갯짓과 몸짓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바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꿈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그분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기독교를 왜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를 벌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며 나누며 누림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